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제보다 호응이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일찍 끝내드렸었나 봐요. 어제 좀 늦게까지 잡고 있었어야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해 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거룩함을 결단하고 다 이상한 즐겨찾기 이런 것들 다 지우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그 거룩함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다니엘 9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 1249페이지 49페이지. 우리 한 절씩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스스로 내가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바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죠? 누굴 믿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섭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직장에서 일할 때,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 때, 그 치열한 삶의 현장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단순히 내 마음의 어떤 평안을 얻기 위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시대를 뚫고 나가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대한 능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래, 내가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뜨거움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좀 올라가 볼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있었죠.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또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개척했던 다른 무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믿었던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인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황무지를 개척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겠다며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주일이면 온 가족이 예쁘게 정장을 차려입고 예배당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는요, 말씀으로 자녀를 얼마나 양육하는지 몰라요. 이웃 간의 사랑도 그렇게 넘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이 법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정말 너무너무 예쁜 기독교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의 가장 대표적이었던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정책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아파르트헤이트.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구글 한번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담장 안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들이 담장 밖에서는요,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흑인을 막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들은 예배당 밖에 피 흘리는 흑인이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안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까? 그들에게는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역사성과 시대성, 이것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좋으면 좋은 내 신앙, 내 구원, 내 축복, 우리 가족 평안함, 여기에만 몰두하면요, 우리 신앙은 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요, 예쁜 쓰레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쁜 쓰레기야.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모여서 정말 아름답게 찬양하죠. 눈물 흘려 감격합니다. 은혜 받았다고는 하는데 정작 학교에서는요, 왕따 당하는 친구를요 외면해요.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요 보호하지 않아요. 직장에서는 불의와 타협하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너무너무 무거워요. 하지 마세요. 촌스럽게 나라와 민족이라뇨. 목사님, 그냥 우리한테 좀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재밌는 얘기, 좀 위로되는 얘기, 뭐 그런 것만 좀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단원에 참석하신 청소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끼리 모여서 행복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썩어가는 생선 위에 뿌려져야, 어두운 세상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니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니엘 어떤 사람이에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은 기가 막힌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요. 다니엘은요, 아마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철저하게 골방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연구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고요. 그런데 동시에 다니엘은요, 광장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총리였어요. 요즘 치면 뭐 백악관의 비서실장, 국무총리 뭐 이런 위치인 거죠. 여러분, 단순히 교회 오빠가 아니었어요.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왕에게 조언하며 제국을 경영했던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저 그냥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아닌가? 정치는 더러운 거고, 뭐 세상 일은 그 세속적인 거고, 아니 그냥 우리 교회에서 눈물 흘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냥 이거면 되는 거지. 천만에요. 다니엘 보세요. 그가 골방에서 받은 은혜는 광장의 탁월함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로 얻은 지혜는 시대를 경영하는 통찰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예전에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청교도들이 말씀 위에 세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먼저 세웠고 학교를 세워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하버드 대학, 예일, 프린스턴, 그 유명한 대학들이 원래는 신학교부터 시작했던 학교예요. 그런데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충격적인 결정을 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기와 기도 금지한다. 공공장소에서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그럴듯하죠.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어떤 통계가 나왔느냐? 1962년 그 이전,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히고 했을 때 그 미국 학교의 고민거리는요,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 복도에서 뛰는 것, 숙제 안 해오는 것, 이게 문제였다고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금지되고 성경이 금지되고 20년이 지난 1980년 학교에 세 가지 고민거리가 뭐냐? 마약, 총기 사고, 10대 임신이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1973년에는 낙태가 합법화가 돼요. 그 이후로 6천만 명이 넘는 태아들이 뱃속에서 죽임을 당해요. 또 동성결혼까지 합법을 해버렸죠. 여러분, 이 끔찍한 법안들이 통과될 때 지금 미국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침묵했어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지. 아이, 우리 전도나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그 결과가 끔찍한 미국을 만들어냈다고요. 그 위대했던 기독교 국가가 음란과 폭력과 마약에 찌들어버린 병든 나라가 되고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학생 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진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이제 잡혀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만상낙태법을 지금 막 만들어가지고요,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부터 사회 곳곳에 하나님을 적대하는 공산주의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때 침묵하실 겁니까? 아이, 목사님, 난 어리고 정치 몰라요. 그냥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비겁함이에요. 비겁함. 다니엘처럼 골방의 기도가 광장의 외침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다뜨리는 그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시도가 된다면 여러분이 나서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죄악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력 있는 정치가도 되시고 실력 있는 기업가도 되시고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다 되셔서 세상의 흐름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진리를 그저 내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그 진리가 목숨으로 지켜지게 될 때 여러분, 이 나라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들은요, 중보 회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중보 회개자.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가 중보 회개자가 됩시다.
더 크게 우리가 중보 회개자가 됩시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3년이나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 갔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재앙이 우리나라에 임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고 그 죄악으로 인해 지금 다윗의 때에 이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사울 왕 다 죽었잖아요. 이미 사울이 잘못한 게 왜 다윗 시대에 그거를 당해야 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왜 책임져야 돼?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하 21장 3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1장 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게 무슨 일이냐? 다윗이 기브온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희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너희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가뭄이 왔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용서를 비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빌겠냐? 라고 물은 거예요. 다윗은요, 저 사울 나쁜 왕, 나쁜 놈 막 이렇게 욕하지 않았어요. 아, 이거 전 정권이 똥 싸놔가지고 이 고생 아니야 라고 남 탓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되겠냐? 죄는 사울이 졌지만 그 죄의 짐을 다윗이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보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중보회개자가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 아니, 다니엘이 무슨 죄를 졌어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이미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얼마나 억울한 상태입니까? 아니, 어른들이 우상숭배하고 타락해서 잘못된 거를 나라 말아먹은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평생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어요. 조상들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지배하는 정서가 어떤 정서입니까? 남 탓이에요. 남 탓. 수저 계급론.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이잖아.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잖아. 헬조선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아니, 꼰대들이 정치를 못해갖고 나라가 이 지경 아니야.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에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불평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을 끌어안고 우는 사람이 역사를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돈 버느라 바빠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맞이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주렁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악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음란과 탐욕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한 사람,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때문이야. 아이, 엄마 아빠 때문이야. 다 어른들 때문이야. 이거 다 집어치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이 가정을, 이 캠퍼스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은요, 그래서 목숨 걸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리고 그 기도가 실제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줄 믿습니까? 맞아요. 기도가 실제 역사를 바꾸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세요?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세워진 나라? 아니에요. 기도의 눈물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거예요. 1948년에 한반도의 운명은요, 풍전등화 같았어요. 그저 다 꺼질 것만 같았어요. 없어질 것만 같았어요. 남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 북한에는 김일성 괴뢰 정권이 들어왔죠.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합법 정부가 과연 어느 정부냐? 우리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저 괴뢰 정권이냐? 그것을 놓고 유엔에서 결판을 내야 될 때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 우리 대표단이 파견이 됐죠. 장면 박사, 장면이라고 하는 분이 대표단 단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느냐? 당시 공산권의 맹주였던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가 작정하고 방해를 합니다. 소련 대표 비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독설가로 유명한데요, 그가 회의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한국 대표단을 향해서 저 미국 제국주의 앞잡이들입니다, 이승만의 개들입니다, 막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전략은 뭐냐? 여러분, 필리버스터라고 알죠? 국회에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24시간도 하고 36시간도 하고. 공산권 국가들이 돌아가면서 몇 시간이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이 회의 시간을 다 잡아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의 대표들이 지치잖아. 여기서 벌써 하나둘 빠져나가는 것처럼 막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투표할 정족수가 부족해서 이 안건이 폐기되도록 만드는 전략이었어요. 운명의 날인 12월 12일이 다가옵니다. 이 날이 지나면 총회가 끝나는 거예요. 승인받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되고 언제 공산화될지 모를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전날 밤 장면 단장이 숙소에 돌아와서 대표단에게 얘기합니다. 내일 새벽 3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우리 교회 가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갈 사람 없냐? 다들 피가 마르고 지쳤는데 새벽 3시에 어떻게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 모윤숙 여사라는 분이 나섭니다. 박사님, 저와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차가운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1시간이 넘도록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을 좀 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같이 갔던 이 모윤숙 여사가 무릎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 기도를 마치고 장면 박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회의장으로 향합니다. 드디어 12월 12일 오후 3시 30분 회의는 시작됐어요. 예상대로 그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단상에 올라가서 독이 잔뜩 오른 모습으로 팔을 막 휘두르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했죠. 야, 이거 또 시작이구나. 오늘 안에 투표는 이제 글렀구나. 대표단의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역사적인 사건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몇 시간이고 떠들어댔었던 그 비신스키가 연설 시작 15분 만에 목을 부여잡고 단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이 막혀. 그의 성대에 갑작스런 경련이 일어나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와.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급성 치통과 감기가 겹쳐가지고 성대 마비가 왔다라는 거야. 천하의 독설가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의 입을 강제로 틀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련 대포가 갑자기 내려오자 회의장이 술렁 걸어요. 공산권 국가들이 당황해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의장이 투표를 개시합니다. 그 결과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 대한민국이 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되는 땅땅땅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새벽 3시에 목숨을 건 그 기도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았듯이 그 비신스키의 입을 틀어 막고 목을 틀어 막아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예화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외교사에 정식으로 기록된 팩트라고 하는 게 팩트. 여러분, 만약에 그날 유엔에 승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뒤 2년 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군의 파병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기쁘게 자유를 누리면서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저 김정한 초상 앞에서 굶주리고 이런 예배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겠죠. 그 새벽 3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유엔 총회장의 상황도 소련 대포의 성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다시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냥 점잖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아니에요. 이건 피를 토하는 절규였다고. 절규.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씨름하는 야성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요 진짜 위기입니다. 이 나라는 거의 공산화가 되어버렸어요. 경제도 어렵고요, 정치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북한 땅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스펙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다니엘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예쁜 크리스천이 아니라 골방의 거룩함을 가지고 광장으로 뛰쳐나갈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죄악이 나의 죄입니다, 가슴 치며 회개할 중보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시대를 뚫고 나갈 영적인 용사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단순히 3박 4일 즐기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변화시킬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명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어려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능력이 없어요. 천만에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저
포로였더라고요. 그러나 다니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건 본인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에요. 본인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그는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뚫고 나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열매 맺기 위한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싸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붙들려 있을 수 있을지 그 싸움 벌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을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한대련 집회를 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맨날 핸드폰만 보고 찬양도 말씀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와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정말 망해가는 이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가슴이 너무 벅차요. 이런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 저 자랑하려고요. 제가 그때 집회 때 말씀 전했던 그 목사요, 나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그죠? 꼬부랑해가지고 나 기억나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박수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박수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정말 절망적일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위대한 역사의 드라마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가진 게 없다고 천만에요. 하나님께만 붙들리면 됩니다. 안락한 신앙을 깨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눈을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정말 안타깝게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보세요. 그저 취업 걱정, 연애 걱정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런 작은 다니엘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통일한국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바꾸는 그 주인공이 될 때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바로 여러분의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저의 자리로 가서 오늘 이 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왜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릴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 눈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서 다니엘이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정말 절망스러워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이 나라가 회복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